요한복음을 저희가 보다가 또 순서에 따라 레위기로 잠시 이동했다가 다시 요한복음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지난번 요한복음을 설교할 때 제가 요한복음의 특징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복음서가 4권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는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아마도 마가복음이 제일 쓰여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그 마가복음과 또 다른 자료들을 활용하여 쓰여졌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의 세 복음서는 서로 공통된 사건들도 많이 나오고 또 관련성도 있고 보는 관점도 비슷하다고 하여 공관복음이라고 부른다고 했지요. 공통되는 된다는 공자, 볼관자에서 같은 관점으로 보고 있는 책들이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세 권의 복음서에 비해서 마지막 권인 요한복음은 아마 시기적으로도 제일 늦게 쓰여졌을 것이라고 짐작이 될 뿐만이 아니라 내용면에 있어서도 앞의 세 복음서와는 굉장히 다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처음 신앙을 갖는 사람들에게 요한복음을 먼저 읽으라 라고 하는 그 전통이 형성되어 있는데 왜 요한복음을 제일 먼저 읽으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읽어보면 요한복음이 제일 어렵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는 사건과 어떤 스토리, 이런 내러티브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데에 비해서 요한복음에는 물론 기적도 나오고 예수님의 행동하신 것들도 나오기는 하지만 요한복음에는 상당 부분이 소위 영적이라고 일컬어지는 추상적인 내용들이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대부분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형식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한마디로 영적이다라고 규정은 하지만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대단히 모호하고 추상적이고 잘 포착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사실은 지적으로, 지성적으로, 분석적으로 읽어서는 도무지 의미가 파악되지 않는 어려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영적인 복음서라는 말로 따로 지칭을 하기도 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는 많은 기도와 묵상과 기다림과 그런 것들이 드려지고 난 이후에야 서서히 조금씩 그 의미와 뜻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 말씀 16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거의 직전, 거의 전날 밤이라고 할 수 있나요? 예.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나눈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나누신 후에 17장에 가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17장 전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치면 이제 감람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시고 거기에서 이제 그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온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이신지가 확인되고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이제 저희들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고 또 예수님의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 그 정보를 알고 있는 입장에서 이 본문을 읽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실질적 주인공들인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잡히고
또 부활하시게 될 일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합니다. 그 배경 속에서 오늘 16장에 이루어진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 일의 의미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16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당시 그 환경 속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제자들의 반응이 바로 나오죠.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제자들 사이에서 술렁술렁하는 것이 발생한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분리될 것이다를 뜻하는 것이다 라고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면 그러나 너희가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을 뜻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실제 이 역사적 사건의 와중에 속해 있는 그때의 그 제자들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의문과 혼란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설명 역시도 그 일을 겪기 전의 제자들에게는 모호하기는 아마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에게는 모호했지만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두 번째 설명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부연 설명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또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대해서 새로운 차원에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20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치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곡하고 애통할 일이다 라고 인정하십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며 이끌어 오시고 어쩌면 당대 유대 이스라엘의 현실을 뒤엎을 수 있는, 그리고 로마로부터의 식민지 상태를 종식시킬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볼 때 오랫동안 내려오던 그 염원을 실현해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희망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숭앙받아 왔었는데, 또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실존적인 문제, 질병과 귀신 들림과 소외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셔서 새 삶을 선물해 주신 그런 분이었고, 제자들 역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고 방황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혜성같이 등장하셔서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을 안다. 그래서 능력으로 보나 권위로 보나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제자들이 의탁하고 추종하지 않을 수 없는 거의 해답을 다 알고 계신 분처럼 여겨지는 그런 예수님이었으니 그런 예수님께서 갑자기 최상승 지점에 있다가 이렇게 급전직하에서 갑자기 체포되고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이런 식으로 소멸을 가는 그 일을 겪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이성을 잃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곡하고 애통하는 일이 차라리 부족하죠. 곡하고 애통하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에 대한 상실과 충격을 다 표현할 수도 해소할 수도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죽으면 너희들은 반드시 곡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반드시 근심에 빠지게 될 것이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까지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셔서 20절 뒤에 보면은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자신의 죽음에 담긴 새로운 해석, 인간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보면 한 사람의 가까운 사람의 죽음은 곡하고 애통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게다가 예수님이란 분이 당대에 가지셨던 의미와 여러 가지 중요성으로 볼 때 평범한 사람이 죽었을 때 곡하고 애통하는 것보다 몇 배, 몇십 배 이상으로 큰 충격과 상실감이 닥쳐올 것임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자신의 죽음은 근심인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다라고 자신의 죽음에 담긴 새로운 가능성과 새로운 세계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근심이 변하여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어쩌면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모든 핵심과 독특성이 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21절에 보시면 자신의 죽음을 여자의 출산과 비유하여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마치 산모가 아기를 출산하는 과정과 유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성의 입장에서 출산은 생명을 걸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의료 과학이 발달해서 아기를 출산하다가 생명을 잃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이 2000년 전 시대 마취제도 없고 외과적 수술도 개발되어 있지 않던 이 시대, 이 고대의 시대에는 여성들은 아기를 출산하는 과정은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중대하고 정말 자신의 인생 모든 것이 걸려있는 심각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죽을 수 있었습니다. 또 말할 수 없는 죽음에 근접하는 고통을 겪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과도 같은 과정을 겪고 나면 새로운 생명이 이 땅에 탄생하게 됩니다. 그 결과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만들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심각하게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생명. 이 생명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정말 우리가 따라가기에도 부족할 정도로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느 기업의 회장이면서 억만장자인 사람이, 그 이름이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일론 머스크인가 누군가 하는 사람이, 지구는 더 이상 살기가 어려우니 화성을 우리가 개척을 해서 미래에 온 인류가 화성으로 이주해서 살아야 된다. 지구는 오염과 환경 문제 때문에 지구는 더 이상 살 곳이 못 된다. 지구는 버려야 된다. 그리고 집단적으로 이주를 해서 화성의 새로운 인간의 삶의 터전을 개척해야 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실현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은 준비하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여러분 과학이 발달했는지, 기술이 발달했는지 화성에 옮겨가서 살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못 만들어내는 것이 없습니다.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영역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간은 거의 절대적으로 무능합니다. 생명, 과학과 기술과 인간의 능력으로 여러분 작은 미생물 하나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물론 아기가 출산하는 과정에 남자와 여자, 아빠와 엄마가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긴 하는데, 그러나 그 아기가 태어나는 과정은 원래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질서와 방법, 거기에 동참하는 수준의 인간이 쓰임받는 수준에 불과한 것이지, 엄마 아빠가 완전히 그 자신의 아기라는 생명을 엄마 아빠가 창조해 냅니까? 아니에요. 정자와 난자가 합쳐져서 수정난 그 과정만, 그때에만 인간이 쓰임받는 것이지, 어떻게 그 두 개가 만나서 거기에서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인간이 일이라도 기여합니까? 그 과정은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은 하나님이 철저히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작은 생명의 탄생에도 전혀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철저히 무능합니다. 그 생명이라는 현상 앞에 대단한 경외심을 우리가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명들은 너무나 경시되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자신의 생명도 자력으로 만들어낼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동물도, 식물도, 곤충도, 벌레도, 작은 씨앗 하나도, 열매 하나도, 풀 한 포기도 인간의 힘으로는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원래 설정되어 있는 그 생명의 과정에 잠깐 일부 참여하는 거죠. 씨를 심어준다든지 또 자라는 과정을 도와준다든지 하는 것이지, 심어서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는 그 실제적 속 과정은 인간은 그냥 들여다보고 그렇게 되는 것을 바라볼 뿐이지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인간에게 이 생명이 탄생되는 그 과정에 일부 동참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임신과 출산이라는 그 과정, 그것을 벗어나서 인간이 어떤 실험과 과학과 기술을 통해서 바로 그 생명체를 독립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생명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철저히 이 과정 그대로 옛날도 지금도 그 과정이 이루어져서 생명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가 하나님의 영역이지 사람이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어쨌든 엄마가 아기를 임신하게 되었을 때 그것 자기가 만들어낸 건가요? 아니죠. 그냥 자기 속에서 어느 날 무에서 유가 창조되듯이 생명체가 자기 속에 나타났어요. 임신을 이야기하자면. 그리고 자기랑 독립되어 있는 아기는 독립되어 있는 개체인데 그 아기가 스스로 자라요, 속에서. 내 속에서. 뱃속에서 가지고 있지만 엄마가 그 생명에 직접적으로 과연 기여하고 도와준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거쳐서 아기가 태어납니다. 출산에 임하여서는 엄마도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고 실제 생명을 걸어야 하는 위기를 겪은 후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합니다. 그러면 그 출산의 과정 때 겪었던 그 고통과 죽음과도 같은 괴로움은 모두 잊어버리고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에 집중하여 그 기쁨이 조금 전에 겪었던 고통을 다 밀어내고도 남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도 당연히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면은 사실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면 제자들과 온 세상이 애통해하고 고통에 빠질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3일 후에 다시 부활을 하시게 된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엄마가 출산할 때의 고통과 유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는 것은 그 출산의 과정을 거쳐서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것과 유사하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나신 상태는 말 그대로 새 생명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새 생명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 이제껏 세상에 있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생명의 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모든 생명체를 포함하여 모든 인간은 다 죽음으로써 끝이 났습니다. 죽음으로써 모두 종결이 되었고 소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거쳤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새로운 형태의 생명체로 다시 나타납니다. 그 과정을 두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새롭게 해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산모가 출산하면서 목숨을 거는 경우였지만 그러나 그 출산의 과정 후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체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활 전의 예수님과 부활 후의 예수님은 완전히 다릅니다. 부활하신 후의 예수님은 복음서에도 나타나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시잖아요.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은 문으로 들어오시지 않고 갑자기 나타나세요. 그리고 엠마오에도 두 제자들이 실망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은 호련히 나타나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 두 명의 제자들에게서 갑자기 또 사라지십니다. 분명히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고 어떤 부활 전에 예수님이 시공간에 제약을 받았던 예수님과는 다른 형태의 육체와 인간의 존재를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건을 두고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죽음과 부활이란 무엇이냐? 첫째,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두 번째, 욕된 것으로 심되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이다. 세 번째, 육의 몸으로 심었으나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난 것이다. 요한복음 그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너는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그때 거듭나야 한다라는 이야기, 거기에 써진 단어의 원 의미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도 있고 위에서 태어난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서 태어난다라는 것이 바로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영을 받아서 영적인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와 성령이 없는 자는 우리가 볼 때는 차이가 없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근본적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육으로만 태어났던 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와서 영적인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그 일을 겪은 자와 그 일을 겪지 않은 자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란다. 지금은 구분할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 때가 오면 알곡은 거둬들이고 가라지는 버려질 것이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은 자, 영적인 존재로 다시 태어난 자와 성령이 없어서 육적 존재인 사람하고는 존재의 면에 있어서 구별이 된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오늘 이 설명에 근거하면 우리도, 나도, 우리 인간도 나중에 부활하면 부활 이전의 존재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본질을 갖게 될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최초로 보여주신 사건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애벌레가 번데기를 거쳐 나비라는 전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처럼 그런 존재의 변화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엄마의 자궁 속에 들어있던 아기와 출생되고 난 이후의 아기는 같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전혀 다른 차원의 이동을 겪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궁 속이 이 아기의 진짜 살아가야 될 세계일까요? 10개월을 거친 후에 태어나서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이 아기에게 진짜 살도록 계획된 공간일까요? 아기가 엄마 자궁 속에 들어있을 때는 거기가 자신의 세계의 전부인 줄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영원히 살 줄로 알 것입니다. 그러나 10개월이 지나서 때가 되면 본인은 원치 않지만 본인이 선택하고 자기가 만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원래 형성된 질서와 힘에 의해서 엄마의 자궁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그 아기는, 뱃속에 들어있는 아기는 마치 죽음처럼 그 사건이 경험될 것입니다. 나는 끝이다. 세계가 멸망되는구나. 한 번도 상상해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강제적으로 방출이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 뱃속에 들어있던 그 10개월 된 아기는 죽음으로 경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과도 같은 사건이 지나고 나면 자기가 만들지 않은, 그리고 엄마의 뱃속과 절대적으로 비교가 불가능한 이 원대한 이 세상에 비로소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서 여기서 진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인간은 이 세상에 살기에 적합하도록 거기에 그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존재이지 엄마 뱃속에서 영원히 살라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간도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세상에서 영생하며 살기 위해서 살도록 애초부터 창조되고 기획이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세상에서의 삶과 존재를 부활하신 예수가 처음 보여주시고 처음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물질적 세계는 마치 아기가 10개월 동안 들어있었던 엄마의 자궁과도 같은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나비가 되기 전에 애벌레가 거쳐가야 하는 번데기의 단계와도 같습니다. 죽음은 이 과정을 종결하는 고통의 사건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죽음은 마치 아기가 엄마 뱃속을 떠나서 이 세상으로 탄생되어 나오는 그런 사건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죽음이란 하나님 나라에서의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제2의 출생의 과정과 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죽음은 당연히 근심과 고통을 가져오지만 그것이 지나고 나면 완전히 새로운 기쁨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치 아니하는 것처럼 인간의 죽음도 마찬가지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 생명이 걸어가야 될 전개 과정을 미리 보여주신 분입니다. 처음에 이 땅에 육으로 태어났으나 그러나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서의 인간의 첫 번 모습을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어야 할, 적용될 미래의 존재 과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근심과 고통을 불러 일으키겠지만, 그러나 바로 그 분리와 죽음 뒤에 예수님의 부활이 다가올 것이므로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특별히 지금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과정과 모습을 보여주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로서는 그 엄청난 사건을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사건, 인간에게 일어나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사건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현장에 제자들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형태로 설명을 하신다 해도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보리라. 예수님은 아시지만 제자들은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의 우리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 전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과 관련돼서 설명하신 오늘의 말씀, 너희가 곡하고 애통하지만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왜 예수님의 죽음이 근심이었다가 다시 기쁨으로 재해석될 수 있는지, 그것을 오늘 우리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과 좌절과 염려는 사실은 다 죽음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죽음이 없다면,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사건이 없다면 인간의 모든 고통과 염려와 불안과 문제들은 다 자리를 감출 것입니다. 죽음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생명에 대해서도 전혀 무지하고 무능한 것과 동시에 죽음에 대해서도 완전히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생명 이전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모릅니다. 또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무능합니다. 단지 이 땅에서의 삶만 알 뿐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도 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따라서 우리 인간들은 대부분을 여러분 무지 속에 살아간다고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게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욥기에서 하나님한테 항변하러 온 욥과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대응하시잖아요. 욥이 물은 질문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이렇게 장세히 설명해 주시지 않고, 또 구름 공장에 와봤느냐? 산양이 새끼칠 때 뭐 이런 거 너 그 임신 주기가 어떻게 되고 파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인간으로서 얼마나 그 지식이 왜소하고 보잘것없는지를 제시하심으로써 욥으로 하여금 제자리를 찾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철저히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얼마나 우리가 무능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그것을 깊이 깨닫고 겸손해지며, 그리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순응하고,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의도를 가지시고 준비하신 그 과정인지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면서 우리가 진실로 살아야 될 그곳, 우리가 정말로 살기로 의도되고 기획되어진 하나님 나라라는 그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거기에 적합한 인물이 되도록 훈련받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과정이 우리의 삶의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시간관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이 땅에 침투해 들어왔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역사가 흘러가다가 갑자기 완전히 끝나고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세계의 역사관은 이 세상이 흘러가는 도중에 중간에 갑자기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세계가 침투해 들어오고, 그리고 거기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자라서 나중에 이 하나님 나라가 더 압도적으로 커지면서 이 세상 나라가 끝날 것이다라는 그런 역사관과 시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로병사의 과정이라는 모든 인간들이 겪어가는 이 과정 속에 예수라는 새로운 존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차원, 새로운 나라가 열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보여주는 사건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마치 아기가
태내의 과정을 거친 후에 진짜 세상으로 출생되듯이 인간도 이 땅에서의 과정을 마친 후에 죽음이라는 고통을 겪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는 영역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를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근심이 기쁨이 될 수 있다. 나의 죽음이 근심과 고통으로 시작이 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기쁨을 전해주기 위해서 기쁨으로 가는 과정 중에 이 고통과 근심과 죽음이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아직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부활과 새 생명에 도달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아직 이 땅에 실현되거나 드러나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고통과 질병과 싸움과 연약함이 지배하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근심 중에 있을 것이나 그러나 우리는 이 근심이 기쁨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우리의 존재와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님이 책임지신다를 철저히 믿어야 살아갈 수 있고, 두 번째 소망, 장차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우리를 그 나라에 들어와서 살도록 하실 것이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다 거기에 걸려 있다는 것을 알고 바라보는 것. 그리고 사랑.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며 그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하루하루는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겠느냐? 우리는 무엇을 이 땅에서 배워야 하겠느냐?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사랑을 이 땅에서 배워가는 것이 인생의 의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개인도 각자의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가장 궁극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근심하고 곡하고 애통할 일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새 생명이 새로운 존재로 넘어가는 기쁨도 예비되어 있다라고 자신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직접적인 어떤 기쁨과 실존적인 능력으로 나타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해결해야 될 진정한 문제의 근원이 바로 이 문제에 달려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근본적인 세계관과 인생관과 가치관을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고민과 걱정과 두려움이 바로 이 죽음의 문제에 결부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두려워하는, 우리가 근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은 이 죽음 문제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무섭기에 악착같이 벌려하고 쌓아두려 하고
죽음이 무섭기에 베풀 수 없고 나눌 수 없습니다. 죽음이 무섭기에 자아로 똘똘 뭉쳐있고 포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며 나누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의 과정을 통하여 진정한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담긴 이 깊은 영적인 의미를 잘 깨달아서 새로운 사람으로 더 변화되고 성숙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